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평천교회 청장년부 담당하는 박지우 목사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만 2년 동안 현장을 열지 못했고 온라인으로만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조금 용기를 내어서 현장을 열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시면 현장에 오시면 좋겠지만 또 여러 사정으로 힘드신 분들은 우리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또 녹화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청장년부 부장이신 현인승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름다운 3월 첫 주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과 교제하고픈 열망에
청장년부 예배를 개강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달여 이상 준비하면서 마음과 지혜를 모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환경적으로 부족하고 미비한 것들이 많지만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개강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늘의 풍성한 지혜를 주셔서 각 사람과 가정에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청장년부가 교회의 기독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보기를 저희들도 본받아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통해 첫 개강 말씀을 받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청장년 예배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256면쯤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천천히 하나님 말씀 발표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혹시 요 교재 받으셨습니까? 네, 올해부터 저희 청장년부가 요 신학이 있는 묵상 요 교재를 가지고 말씀과 소그룹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책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려야 올해 방향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 책은요, 기본적으로 이 책의 대상이 저희 청장년부를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앞에 서론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청장년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내용은 청장년에 계시는 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한 20가지 주제를 정했고, 그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주제를 생각하고 그 주제를 대화하고 묵상하는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년에 계신 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뭐지? 한 번쯤은 고민을 했는데 명확하게 시원한 대답을 못 들었던 주제들, 혹은 그 주제를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너 왜 그래? 그냥 가. 그냥 믿어. 라고 했던 주제들을 20가지를 선별해서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서 한번 질문해보고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대화해보고 같이 묵상해보는 그런 내용이라 아주 쉽게 쓰여져 있고요. 친절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소그룹 나눔을 하게 되면 아마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가정별로 한 권씩 드렸고요.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순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택배로 보내든지 어떻게든 전달을 하겠습니다. 문고리 신방을 하든 택배를 보내든 하여튼 연락을 주시면 이 교재를 가정별로 선물로 한 권씩 드리겠고요. 이 책을 보다가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각자 한 권씩 더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권은 그냥 드리고 아내 남편 각자 보시기 원하시면 이후에는 그냥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가지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데요. 제목이 신앙이 뭐죠?입니다. 신앙이 뭐죠? 네. 질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주제의 4스텝입니다. 질문하기, 생각하기, 대화하기, 묵상하기. 첫 번째 질문하기. 이 주제에 대한 질문. 3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책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가끔 회의가 들고 공허합니다. 신앙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두 번째 질문, 믿지 않는 친구들의 생활과 저의 생활을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회의를 극복하고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3가지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생각이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책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신앙이 뭐죠? 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신앙이 좋다. 신앙이 참 좋다. 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혹은 해보셨죠? 근데 신앙이 좋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좀 추상적이에요. 신앙이 좋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문 좀 바꿔볼까요? 어떤 모습이 신앙이 좋은 모습입니까?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보통 좀 흔하게 저 사람 신앙이 좋네 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가 간혹 나에게 신앙이 좋으시네요 간혹 이야기하는데 그 신앙이 좋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혹은 어떤 모습이 신앙이 좋은 모습이냐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굉장히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말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교회에서 막 통역이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으면 아무도 다 몰라요. 근데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구체화시킬 때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이 뭐죠? 신앙이 좋다는 게 뭐죠? 오케이, 그 말일 수도 있겠죠. 소위 신앙이 좋다 라는 분들이 간혹 혹은 많은 경우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죠. 아니, 더 할 때도 있죠. 믿는 사람이 더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신앙인이 왜 그래요? 직분 받으신 분이 왜 그래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 믿음 그 자체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가 좀 있습니다. 신앙, 믿음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반감이 들 때가 있어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신앙이 좋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어떤 모습이 좋은 신앙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좋다는 건요. 제가 한번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 정답 중에 하나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자신도 모르지만 각자 다 가치관이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치관이잖아요.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가치관이잖아요. 사람마다 다 자신의 가치관이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어떤 이는 돈이 중요하죠. 어떤 이는 성공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승진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가족이 중요하죠. 어떤 이는 내 취미 생활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나만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등등의 가치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좋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신앙이 공허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 저는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했는데 찬양 엄청 많이 했는데 울며 기도했는데 돌아가는 발걸음 이상하게 허무해요. 공허합니다. 주중에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가 가능하죠.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이곳에 있을 때의 나의 모습과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의 나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그 간극이, 그 극차가 나로 하여금 신앙 그 자체에 대한 회의와 반감까지 생길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말씀대로 삽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여기? 옛날에 친절한 금자씨입니까? 너나 잘하세요. 맞나요, 친절한 금자씨? 저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도 때때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설 때와 퇴근 이후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제가 힘들어요. 다른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내 스스로가 내가 목사인데 이 말을 해서 되나? 애들한테 이렇게 해서 되나?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자책이 많이 돼요. 교회에서 모습과 실제 사람이 다르면 다른 만큼 내가 힘들어요. 모르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인식이 되면 힘이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쉽지 않을까 그러면 실제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잘못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 좀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아요. 성경대로 살면 좀 손해보고 희생볼 것 같아요. 은연중에 그런 베이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인식,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게 쉽죠.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어렵냐면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살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안 좋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은연중에 깔려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이 맞다면 우리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살면 나는 조금 손해보고 하나님은 좋고 뭐 그런 거.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는 희생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뭐 그런 베이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냐면 우리 행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신데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은 그 좋은 게 싫을 수 있겠죠. 꼭 성경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의 목적은 우리는 손해보고 하나님만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 행복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몸에 배이도록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이요. 아주 작은 일 하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연습이죠. 아주 작은 일 하나까지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고민하고 말씀대로 판단 선택하는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좀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가 아니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이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가가 아니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이 말씀대로인가를 고민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뭔가 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할 때 기준을 가지고 정할 겁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 가정에 유리하지? 무엇이 도움이 되지? 무엇이 경제적으로 더 좋지? 그 관점이 아니라 무엇이 성경대로이지? 무엇이 말씀대로이지? 라는 고민을 하는 연습,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내 몸에 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갑니다. 말씀하고 관계없이. 네. 신앙이 좋다. 마무리하고 다음 스텝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적인 가치관,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대로 말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화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대화합시다. 책에 대화합시다. 네,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화합시다. 1. 주일 성수나 헌금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네, 제가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를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주일 교회에서 하는 헌금 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회에서는 잘 하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공허하다는 말이지 교회에서의 예배, 기도, 헌금,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교회에 있으나 생활에 있으나 장소에 관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니 교회에서는 예배대로 예배를 할 것이고 일상생활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나요?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검증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것으로 검증하기는 곤란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내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성경대로 선택하는가가 내 신앙을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생활 가운데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으나 좀 긴장감을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경제적인 관점을 선택하지 마시고 성경의 관점으로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 좀 고민해 보시면 고민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이야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고민 안 하면 그 감동이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말씀대로의 선택입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면 좀 손해보더라도 그 방향대로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나에게 덜 도움이 되더라도 좀 욕먹더라도 그쪽으로 가보십시다. 그럼 당장은 손해라 할지라도 결국엔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선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묵상해 봅시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명목상 신앙인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확립한 신앙인의 차이를 정리해 보십시오. 2.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의 훈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3. 자신의 신앙에 대한 결심을 기도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3번은 너무 무겁고요. 1번과 2번을 이제 곧 마칠 텐데 기도하고 좀 이렇게 소그룹 나눔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2번을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의 훈련이 뭔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한번 서로 의논 이렇게 대화해 보시고 정답을 찾는 건 아닙니다. 서로 대화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불만 있습니까? 질문도 좋고 불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아는 거면 알려드리고 모르는 거면 긴장은 되겠지만 제가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많이 목사를 많이 이용하시는 청년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때때로 신앙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변을 돌아보고 매스컴을 돌아보면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신앙인이 왜 저럴까? 직분을 받으신 알만한 분이 왜 저러실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회의가 들고 신앙 자체에 대한 반감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겠으나 성경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좋은 모습일 줄로 압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 훈련을 많이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무엇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더 경제적으로 더 좋은지 등이 아니라 무엇이 말씀대로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꼭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성령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설령 그것이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고 때로 억울하고 때로 조금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대로라면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종국에는 그 방향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장연부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식 개강은 아니지만 가오픈 개념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현장에 오신 분이든 온라인으로 보신 분이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